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고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좋은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나는 내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 그 기대가 아마 빗나갈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지켜내고 거기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더 큰 축복과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이 시몬이라는 신하를 불러서 온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명약을 구해오라. 그리고 요한이라는 신하는 불러가지고 너도 온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을 구해오라. 그렇게 명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두 신하가 임금 앞에 섰습니다. 시몬이 사람을 살리는 명약을 구해온 박스를 딱 여니까 거기에는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어요. 요한이 구해온 사람을 죽이는 독약을 담은 박스를 또 딱 열어보는데 거기에도 사람의 혀가 있었다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는 교훈은 사람의 혓바닥이, 우리 입술 언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약이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은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배 사역이에요. 첫 번째는 예배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잘 살려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했을까?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해서 뭘 받고 안 받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는 이유, 응답을 주는 이유도, 기도의 응답을 주는 이유도 예배 잘 드리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날을 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예배가 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실천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을 자세가 되어 있나? 복받을 기본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기다, 서비스, 예배 드리다는 소리. 섬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예배할 것이니라.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요, 축복이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뭐 복이 되겠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잘 쌓아둬야 돼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철야 예배 힘들고 지겹고 지칠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두 번째는 각 구역 모임이나 교회에서 선교회 전도회로 모이는 것을 또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이것을 잘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믿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임을 하면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어떤 성격이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툼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는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러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그 모임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가족 모임을 통해 아니면은 우리 여기 여전도의 모임을 통해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것을 세워주고 잘 믿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무엇보다 칭찬과 격려, 이러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걸핏하면 비난하고 악플을 달고 욕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치권을 보세요. 야, 칭찬을 좀 하지. 어떻게 그렇게 욕만 하는지 몰라요. 둘 다 어떻게 그렇게 욕만 하는지. 뭐 하나 잘한다 소리를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아무리 잘해도 빈정거려요. 야, 진짜 너무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우리라도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라도. 정치인들은 자기들 이렇게 좀 이익과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막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라도 잘한 건 잘했다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그거에 안 맞는다고 다 싸잡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구역 모임이나 이제 선교회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문제가 덮어지는 거예요. 왜? 오래 참는 거, 성령의 열매로. 그리고 양선,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가라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모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어요. 너도 나도 아픕니다. 너도 나도 상처를 받고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름 모를 신경성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처가 주일날 해 먹었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찔리는 게 있다. 내가 진짜 찔리는 게 있어. 뭐가 찔리는 게 예정이가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삐져가지고 말도 안 했거든요. 예정이.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아내가 불편하다고 당신이 그러면 내가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만큼 키워놨으면 좀 자랑질 좀 하게 놔두지. 그래도 자랑질 할 때도 없는 걸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이고 아프다 하는데 예정이가 전화가 오더라고. 뭔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예정이 전화가 오나 얼른 받아갔네요. 얼른 받아가지고 다 용서해버렸잖아요. 다 용서해버려. 그래서 속이라도 좀 편하라고. 속이 쓰려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런 모임 뭐 식당도 이렇게 식당도 하고 뭐 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서 막 티격태격해서 이렇게 가면 이게 말씀을 잘 듣고 난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야. 어디서 할 겁니까? 가정에서 해야 되고 직장에서 해야 되고 여러분 사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믿는 척하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다니까. 나는 믿으니까 회개했다니까. 맞아요 틀려.
회개했다니까요. 진짜로. 내가 빨리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항상 내 마음대로, 결정적일 때 뭔가 하나 이렇게 다 꽂히면은 절대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꼬투리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서운해가지고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사람이라는 게 표정 하나 가지고 서운하고,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는 왜 그런가 하면요, 속이 좁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거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하면 다 용서가 되고 다 사랑이 되고 다 이해가 되고 합니다. 그냥 아이고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남편 뭐 그러면 아이고 그래. 저렇게 술주정뱅이라도 집에 찾아와서 엎어져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안 충만하면 저 하상, 보기도 싫은 저 하상, 맨날 술만 처먹고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술을 드시고 집에 찾아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이렇게 내가 더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내가 더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그렇더라고. 내가 아내한테나 이렇게 어떤 말이나 기분 나쁘고 어떤 말들이 내가 화가 나고 이렇게 할 때는 보면 항상 내가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 내가 기도가 떨어져 있거나 뭔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영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보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 구역 모임이나 이런 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확인하는 게 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우리 노회에서도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노회장이나 이렇게 하는 데인데 뭐 본인은 내가 선배인데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노회원들이 안 시켜줘요. 왜? 자기는 할 걸 안 하는 거야. 내가 봐도 너무 할 걸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시켜달란다고 안 시켜주더라니까. 여러분, 저도 노회장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안 시켜줘요. 노회원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교회도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선거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아이고 떨지면 그냥 아이고 내가 부족했으면 정말 그래야 돼요. 정말로 그래. 지금 안 할 때 내가 이야기 들어야지. 안 할 때, 이걸 안 하고 할 때 그래야 돼. 그러면 오히려 기회가 다시 나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 그때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화를 내고. 정말 우리 교회 조덕 삼장로, 이자익 목사 같은 그런 분들이 정말 생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이 스트레스인데 서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름 모를 신경성 질병이 많다 그랬지요. 이때 누군가 나를 조금만 격려해 줄 수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을 조금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벌떡 일어날 텐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치유하는 명약은 충고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라고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극작가 서머셋 모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평을 해달라고 할 것이다. 그 순간은 비평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칭찬해달라는 말일 것이다. 이걸 좀 나쁜 것 이런 거 좀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나쁜 거 요거 나쁘고 저거 나쁘고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 어리석은 걸 하지만 다 자기가 아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잖아요.
아이고 밥이 맛이 없어도 아이고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래서 맛이 조금 어떤데 이러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서 그래가지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다른 사람 입맛에 맞을 수는 있거든. 솔직하다고 다 솔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내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 교회가 이게 두 부류가 있어. 어른들 쪽은 싱거운 걸 좋아해. 굉장히 싱거운 걸 좋아해. 나는 아직까지 짠 게 좋아요. 싱거우면 맛이 없어. 싱거우면. 그런데 싱겁게 맞는 사람은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걸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잘 맞춰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서로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충만하게 돼 있다. 그래서 칭찬은 돈이 들지 않아요. 미천 안 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멋진 선물을 할 수 있는 것이 칭찬이다. 자, 지금 옆 사람하고 한번 칭찬 한번 하도록 합시다. 뭐라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우리 칭찬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 옆에 한번 칭찬 한마디씩 해봐요. 옆에 보고. 아이고 이영실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오늘 반주도 어제도 못할 텐데 이렇게 와가지고 올 수 있어요. 새벽마다 이렇게 반주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사실 여러분 비평을 찾으려면 엄청나게 찾을 수 있고요. 또 칭찬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좋은 것을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아프리카 한번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 그 물을 못 먹고 이래가지고 그 더러운 물을 길러 가가지고 먹는 거 그거 먹으라고 한번 해보면 대번에 생각이 달라져요. 예전에 제가 그 케냐 갔을 때 그랬어요. 애들 막 가면서 이렇게 가더니 막 뛰가다가 거기다가 이제 저 개울가에 거기에서 거기를 막 파는 거예요. 우리 쟤들이 왜 파나 이렇게 막 파니까 이제 물이 거기에 이렇게 쑥 나올 거 아니야. 그걸 퍼가지고 막 더우니까 먹고 나 한 잔 주더라고. 나한테 먹으라고 한 잔 주더라고. 퍼가지고 못 먹었잖아. 그런 데도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다 그러고 놀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냐 그러냐 이러지 말고 찾아내려고 하면 사실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내가 제일 찔리긴 한다. 마누라가 뒤에 있어 제일 찔리긴 한다 이거. 그래서 저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도 잘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칭찬하다 보면 내 머리에 칭찬의 언어가 쌓여집니다. 내 심장이 칭찬으로 가득 차져요. 내 피가, 내 뼈가, 내 살이 칭찬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칭찬하는 사람에게 나가는 거니까. 봐요. 여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사랑을 하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는 이유는 용서가 어디서 나갑니까?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용서가 먼저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가득 차고 사랑이 가득 차면 내가 아무래도 건강해지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밉다고 미워하고 막 악한 말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나간다고요. 여기가 먼저 썩어져 있어야 그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문드러져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손해인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고 사랑하면 내 심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내가 복을 받고 말을 듣는 사람도 복을 받고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 듣는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가정 안에 칭찬과 격려가 넘쳐날 때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복덩어리 가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대단히 품격 있는 품석을
가진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무명의 사울이라는 청년을 발탁해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멋진 최고의 사역자로 만들어간 사람. 또 바울이 사도가 되었을 때 초대교회가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신은 보증인이 되어주어서 그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답게 그렇게 만들어준 분입니다. 또는 그는 선교 현장에서 크게 실수한 마가를 껴안고 세워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안아준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지요. 바나바. 그래서 성경은 그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아요. 바나바에 대해서는 짤막한 기록을 통해서 얼마나 빛나는 성품을 가졌던 사람인지, 초대교회를 얼마나 행복하게 복되게 했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어요. 바람과 같은 강력한 성령이며 격려해 저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오순절 행사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미친 듯이 이곳저곳 예루살렘을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재정이 막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할 때에도 재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그 헌금만으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뜻있는 의미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봉헌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가장 큰 봉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어요. 바나바를 4장에 소개하면서 4장 4절에 구브로 출신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를. 그 당시 구브로는 가장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광산을 하는 사람들, 대농을 경영하는 사람,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도시가 바로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에서 큰 재산을 모은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를 유지했던 사람, 초대교회가 빛나는 성령의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폭스 잭슨이라는 신학자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나바는 신학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바나바는 신학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인격, 품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질투를 모르는 사람,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초대교회를 빛나게 만들고 살맛나게 만들었던 품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서 이 새가족 훈련은 새가족 할 때 바나바 훈련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훈련 새가족을 이렇게 맞이하는 어떤 훈련을 할 때 바나바 훈련이라고 그래요. 예? 바나바가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는 우리는 이 바나바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세우고 그 사도 바울이 빛나는 초대교회 사역자가 될 때에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숨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을 세워서 나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신이 당당하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바울을 개발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자로 세워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는 조용히 역사의 뒷자리로 사라져 갈 수 있었던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무사람들을 세워주고 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초기에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가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기록돼요. 그러나 중반부터 넘어서 가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뒤편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가 쫙 나오나 바나바의 이름은 싹 숨겨져 없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초대교회를 이토록 빛나게 근사하게 만들고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서면서도 조금도 그 물러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것이 행복했던 사람,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칭찬과 격려는 남을 복되게 하기 전에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어 줍니다. 나를 적극적이고 빛나는 인품으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품격 있는 성품의 제자, 품격 있는 성품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나의 칭찬과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칭찬을 듣고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결단하는 겁니다. 이미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자신이 먼저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말에 어리석은 사람도 칭찬을 듣다 보면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죠. 바보온달과 평강공주가 그런 이야기예요. 평강공주가 바보온달을 교육하는 교육 방법이 칭찬과 격려였다고 합니다. 이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라가는 바보온달은 온달 장군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를 바꾸기 원할 때, 내 남편이 바뀌기를 원할 때, 내 아내가 바뀌기를 원할 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교회 안에, 이 민족 사회 안에, 직장 안에 정말로 필요한 사역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역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격려의 사역,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요구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 칭찬이 늘어난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교회 안에 격려의 사역이 늘어난 것만큼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보혜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이 보혜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는 우리는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 상처에 얼룩진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다시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다. 내 곁에 실수한 사람, 허물 많은 사람, 약점 많은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신제일교회 이런 사역자,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세상 가운데 꼭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증명하고 자식에게 증명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증명하고 이웃에게 증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